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실패의 기준이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권세를 가졌느냐 있지 않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디까지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감사가 인생의 참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된다.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절기 설교는 조금 교훈적이 되어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잘 정리가 되어지고 또 정리된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의 능력을 많이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감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게 되면 감사의 능력, 감사의 어떤 비밀, 이런 제목으로 숱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이유가 우리에겐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감사에 관한 말씀, 송축에 관한 말씀, 여러분 감사하라, 송축하라 하는 것은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송축하라고 하는 말씀과 신약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왔나를 이렇게 세봤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세보는 분들이 있어요. 세봤더니 155번 나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 155번 중에서 33번은 명령어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마땅히 감사하라. 감사하면 좋겠는데 감사해보지 않겠니?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33번에 나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 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래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말할 때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감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감사함을,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걸 내가 느낄 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감사를 느낄 때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과 그리고 사건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이고, 계속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신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십시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저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혼자 일어나 혼자 옷 입고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제가 새벽에 나오거든요.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로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에 되는 길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한번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맥주 감사절이 뭘까 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오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보리와 밀을 거두거든요. 그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농사 안 짓는데, 또는 나는 보리 농사, 밀 농사 안 짓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죠?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 굳이 내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성막, 그리고 절기, 이 세 가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과 절기를 주시고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고 그리고 삶에 인도하는 등불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성막, 절기. 이게 너희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살펴보면 첫 번째 성막.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성막을 연구해보게 되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나의 몸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교회, 예수님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성막, 예수님, 교회. 그래서 교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 율법은 뭡니까? 예,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마지막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께서 주일날 설교 드리면 월요일날 다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죠? 네.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잃어버릴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에 감사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막, 율법, 절기. 그래서 교회, 성경, 그리고 감사의 믿음이거든요. 이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세 개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그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좀 설교 딱딱하시죠? 오늘은 제가 미리 경고 말씀드렸어요. 예고해서 좀 딱딱하다고 오늘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절기예요. 무교병의 절기 곧 6월절, 두 번째 오늘 지키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곧 여러분 잘 아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즉 죄에서 죄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6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밀과 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맥주절입니다. 이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맥주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발음 잘 하십시오. 이런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장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장한다.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곡식을 저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1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장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것처럼 수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천국에 저장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평생 이 날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일평생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처소에 와서 감사절기 지켜라. 그러니까 일평생 이 날을 잘 지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날까지 내가
내 다리로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건강 주소서 그거예요. 두 번째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액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평생 이 나라를 잘 지키기 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 주 앞에 갈 때까지 주께 드릴 예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력한, 여기에 여러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 건강 달라고, 하나님 재물 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쑥스럽잖아. 이미 주신 건강도 많고 주신 재물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건데 더 달라고 하니까 쑥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좀 고상한 언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건강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일평생 이 나라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걸어가시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재물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길 가면서 그거 다 기도해요. 그냥 한마디로 하세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아시죠? 일평생 그렇게 하십시오. 일평생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었으면 여기다가 여러분 농산물을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24년도 구약 백성이 아니라 2024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2024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합당한 예물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감사일까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시기적으로 맥주절은 한 해의 중간 지점이에요. 12개월 가운데서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가 하반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조금 더 크게 하나님 1월부터 오늘까지 상반기 동안 6개월간 함께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매우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아요. 성경에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매우 성경적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즉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동안 뭘 감사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걸 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느냐?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적 감사입니다. 신앙적 감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도들이 힘을 얻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일어났대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다섯오자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 오순절은 50일이다. 50일. 49, 59, 50일이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해요. 칠칠절은 여러분 뭐 대단한 고상한 말이 아니라 그냥
7 곱하기 7이에요. 7주가 7번이라는, 아니, 한 주가 7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월화수목금토 7일이잖아요. 그것이 7번이면 7절에서 49. 그래서 주일 끼면 50이잖아요.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맥추절이고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져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이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원래 오순절은 처음 익은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후 50일 후 날이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지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고 그날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을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를 지켜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맥추절에는 신앙적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날이에요. 또 여러분이 맥추감사절, 끝 오순절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되었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명함교회 성도가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날이 맥추감사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찬송하게 하시고, 내가 시간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에는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뭘 감사한다? 신앙적인 이유로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죠. 33가지 이유나 된대요. 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걸 보게 되면 교회에 나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이런 거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모습 본 후 교회 나가지 않는다. 또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 행동과 교회 밖의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다. 또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가 어울리지 않아 교회 가기 어렵다. 또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 없다. 또 교회 조직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등등 청년들이 충분히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굳이 청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우리도, 나도 일생 살면서 내가 10년을 믿을 수가 있고 30년 믿고 50년 내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나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매일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성도들 간에 갈등하는 모습 보고 왜 교회에서 왜 저래 이러면서, 때로는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상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불편한 것,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교회는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영적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부족하고요, 시끄럽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하신대요. 내 몸이래요. 내가 그 교회 리더래요. 머리래요. 예수님이 각 교회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좀 머리 아픈 것 있는 거 모르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 교회 조직 때문이 아니요, 교회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 건물 때문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청년들처럼 교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언제든지 신앙에서 벗어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내가 주님을 만져봐야만,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만져보라 하신 다음에 너는 꼭 나를 이렇게 만져봐야만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 예수님 보지 못하였어도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자가 더 복되다.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신앙적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나도 보는 것만으로 판단했으면 나도 벌써 교회를 떠났어. 여러분, 그런 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총을 내가 알기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내가 기도의 은혜를 알고 찬송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감사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명암교회 성도는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명암교회 성도 시작. 명암교회 성도는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명암교회 성도는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 감사의 영성 달라고, 감사의 믿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1분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